6절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 젊은 부자는 영생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힘을 썼는데 아직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영생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이 사람이 사모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히 여기고 거기 도달하려고 하고 보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으로서 또 부자로서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내세의 영생 문제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찾느라고 애를 쓴 것은 참 귀한 겁니다. 또 영생 얻기 위해서 계명을 많이 지키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억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그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20절에 보면 여자도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보면 어려서부터 계명 지키려고 힘을 많이 쓴 게 분명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힘을 많이 쓴 것이 분명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영생의 도리가 무엇이냐? 그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쓴 것이 분명해요. 또 이번에 예수님께 와서 이거 물어본 것만 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좋지 않게 다 평가하고 바리새 교인이나 제사장이나 예수님을 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착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와서 영생 문제를 예수님에게 해결하려고 영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와서 물어본 거 보면 좀 힘을 많이 쓴 사람이 분명하답니다. 그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설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했다고 그랬죠. 사랑하사. 그 사람 속에 악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 얻으려고 힘을 많이 쓴 것만 해도 귀하고 또 계명을 지킨 것도 그 귀한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하고 거짓증하지 아니하고 속여 빼앗지 않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살인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 얼마나 귀하니. 또 영생 얻으려고 지금 예수님에 가서 물어보는 것만 해도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사모하는 것만 해도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사모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답니다. 또 예수님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귀히 여기고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걸 명령해 줬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데 부자가 이제 영생에 들어가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영생의 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영생의 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막힌 것을 제거하야만 영생의 도를 받아서 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막힌 것이 뭐인가 하면 재산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은 것이 재산입니다. 그것을 막힌 것을 제거하야만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사람 그 돈 그냥 둬두고 재산을 그냥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과 막아놓고 나왔는데 암만 해도 안 돼요. 암만 예수님 따라야 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힌 것을 제거하라. 그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재산이고 그 재산은 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더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귀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라. 두 주인은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하나, 또 재물을 주인으로 모신 거 하나, 그 두 주인을 섬기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국민이 두 왕을 섬길 수 없고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고 그러면 누가 더 중하나? 또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맥힌 것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인은 하나만 정해놓고 주인 하나는 어디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정해놓고 오면 내가 영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두 주인을 가지고 오면 영생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재물이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이게 막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보면 부하려 하는 사람, 그 부하려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 올무 걸리고 또 해로운 종기가 떨어지고 침능과 멸망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에게 뿌리가 되는데 이걸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영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 돈이 우상이 되는데 우상을 제거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죄가 막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게 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 막았습니다. 교만과 고집. 또 어떤 사람은 이 부하려 하는 생각. 그것이 와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더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야.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명령대로 사용해라. 주의 명령대로 주의하여 또 주를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빈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가난한 자들 주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제 것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자, 있는 재산 그거 쌓아놓고 가면 영생의 길도 걸어가지 못하고 영생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영이 살아나가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 영이 날마다 살아나가는 거 영생길 걸어가는 겁니다. 죽어 있다가 이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영이 살아서 소상에 올라가고 새 생명길 걸으며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영의 길을 걸어가며 영의 생활을 하다가 영의 세계에서 서로 더불어 즐거워하다가 이 다음에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걷는 건데 그런 데 있어서는 네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라는 거.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거.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풍성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거 쌓아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먹고 쓸 거 쌓아놨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세상에 쌓아놓은 거는 그건 자기 것이 못 됩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은 것은 녹이 쓸고 도적이 오고 범이 먹고 다 없어지고 말아요. 또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사용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 다음에 가서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요새 좀 내가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많이 쌓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얼마나 쌓는가 이걸 다 생각해 보라고. 세상에는 좀 쌓아놨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못 쌓아놓은 거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이 젊은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 못 버려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영생길 못 걸었어요. 예수님이 영생길 가르쳐 줬지만 그 우상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걷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침공문이라는 작은 문이 있는데 별로로 약대가 엎드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나니라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자가 그대로는 못 들어가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해져서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부자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어떤 데는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주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든지 또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된다. 또 하나님 명령에 좀 내가 그대로 간서했다가 내가 네 재산을 그냥 둬뒀다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하면 둬둬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은 다 하나님의 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으로만 살아야지 그 재산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여기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19장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데 내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다고 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내야 하니까 그럼 너는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하늘나라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 그건 뭐이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께 바치는 거예요. 주의 명령대로 바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 보화를 쌓는 법도 되고 영생길 걸어가는 것도 됩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거 버리면 희생하면 또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 보화가 있고 또 영생을 얻고 또 세상에 100배나 받는다. 세상에서. 이건 낭통이야, 낭통. 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만 따라가니까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게 보화가.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영생길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명령대로 희생하고 주의 명령대로 사용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이용당하고 물질이나 또 모든 이제 여기 가옥이나 전담이나 이거 주를 위해서 바치고 희생하고 부모, 처자, 가족, 형제, 자매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들 버리고 쫓지 않았어요? 그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버린 자체가 하늘나라의 보화가 돼요. 주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했습니다. 모든 전체를 다 주를 희생했어요. 그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하늘나라 보화가 되는 거예요. 아들 독자 바친 거 하늘나라 보화. 본토 떠난 거 하늘나라 보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하늘나라 보화. 많이 하늘나라 보화가 쌓였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어요? 큰 이간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는 큰 이간한 겁니다. 하늘나라 보화가 쌓여졌으니까. 세상과 이거 썩어질 거, 잠시 있다 없어질 거, 이거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바치면
내 목숨도 죽을 거 이거 줄여서 바치면 하늘나라에 보화가 되어가지고 올라가 쌓인다고요. 이러면 하늘나라가 보화가 돼. 영원한 보화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보배 쌓는 방법이에요. 시간과 마음과 정력과 환경과 물질과 모든 형편, 처지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는 게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사에 막혔던 다무리당 무너지고 없어지고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거예요. 직통이에요. 직통 전화 요새 있잖아요. 직통 전화. 직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 버려야 직통이 돼. 우상을 버려야 직통이 된다고. 우상 안 버리면 거기서 맥혀서 직통이 못 돼. 그 다음에 하늘나라 보화가 쌓여지고 그 다음은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술을 해서 희생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100배나 더 줬단 말이에요. 더 많이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더 많이 줬습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바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줬어요. 부모도 100배나 준다 여기를 했는데 김일철 목사가 부모가 어떻게 100배나 받을까 몰랐더랬대요. 그런데 감옥의 신사참여 문제 때문에 감옥에 한 7년간, 약 한 7년간 들어갔다 나오니까 감옥에 갔을 때는 부모가 안 믿고 와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했는데 전담배하고 나오라고. 그래도 할 수 없다고 그랬대요. 나온 다음에 어머니가 내 아내지 예수님이 가다 그러더래요. 내가 감옥에서 나온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믿겠냐. 믿었대요. 믿은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가 전에 믿기 전에 어머니보다는 100배나 낫더래요. 믿기 전에 어머니는 우상이나 성기고 마귀 노릇만 하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방해나 하고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우상 성기고 예수 믿고 방해하던 어머니보다는 100배나 나아졌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 살아나고 마귀 종를 하든가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100배나 낫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세상에서 100배가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고요. 영생 얻는 길은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때는 예수님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다 막혔던 다물을 다 헐어놨으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무효공이 됐으니까 백지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건 예수님밖에 바라볼 거 없다고. 들려오는 건 예수님의 음성밖에 들려올 게 없어요. 다른 거 바라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기울입니다. 일심정력을 예수 믿는 데다 기울이고 예수 믿는 게 첫째고 예수 믿는 게 전체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즐겁고 예수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자기 영이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이 아주 귀하고 영이 사는 게 귀하다. 영생길 걸어가는 거. 세상에 암만 부귀영화 다 누려도 그 영생길 아니에요. 그건 사마의 길. 또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생길 걸어가는 사람 이거 귀한 거예요. 하늘나라 보화 사는 사람이 귀하고 그 다음에 영생길 걸어가는 게 귀하다. 뭐 100배나 받는 건 그것도 좋긴 좋지만 그건 그다지 귀한 거 아니에요. 몇 가지요? 받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첫째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하늘나라 보화가 있는 거, 하늘나라 보화가 쌓일 거고. 첫째. 그 다음 둘째는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 거, 둘째고. 셋째는 영생길 걷는 거. 근데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첫째는 보화 쌓는 거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면 보화 쌓는 게 제일 중요하겠나?
영생길 걷는 게 제일 중요하네. 어느 게 첫째예요? 영생길 걷는 거야. 이건 영생길 걷는 거. 영생길 걷는 게 제일 귀합니다. 자기 영이 날마다 살아서 산 영혼이 자라나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게 이게 제일 귀한 거 아니? 자기 실력이야. 영적 실력. 영이 자라나야 돼. 아무리 다른 거 암만 많이 있으면 뭐라. 자라나지 못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력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도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하지. 다른 재산 많은 거 뭘 많이 그거 귀한 거 아니에요. 실력이 없으면 그거 유지 못해요. 실력만 있으면 재산 하나도 없어도 재산이 다 따라와요. 그 정주영 씨 같은 사람, 처음에 형편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에 가보면 정주영 씨 세계예요. 상당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참 공로자입니다. 경제적으로 공로자예요. 아무것도 없이 내다놔도 실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해놓을 수 있어요. 실력 없이 요새 부잣집 자손들 실력 없는데 재산만 많이 물려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도 영원히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실력이 귀중하다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영적 실력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따라오라 훈련하시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뭘 지고?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죽기까지. 알긴 잘 아는데 문제가 이제 그대로 하는가 문제죠.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건 말씀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데 빨리 따라가야 될까요? 천천히 가야 될까요? 예?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 빨리빨리. 천천히 가는 거 그거 시원치 않아요. 빨리빨리. 걸음을 빨리 걸어야 된다고. 주영아씨 갑시다. 예수님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동산을 가면 나도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도 갑니다. 피땀 흘리는 곳에 나도 갑니다. 십자가 피 흘리는 데까지 나도 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전무해야 됩니다. 전문으로 해야 돼, 전문. 이거 하나만 해야 된다고. 이게 첫째고 전체예요. 다른 건 다 뒤에다 세워놓아야 돼. 다른 건 다 뒤에다 세워놓고,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예수님만 따라가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고, 이제 많이 따라가면 이제 하늘나라 보화가 많아지. 많이 희생하고, 많이 바치고, 많이 풍성하고, 이거 불을 내서 많이 봉사하고, 이게 하늘나라 보화가 쌓이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거 못 써요. 게으른 자는 건 아무도 못 씁니다. 열심을 품어야 돼. 부지런하여 돼. 네 배 시간 늦지 말고 하여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정성껏 하는 게 정성. 정성이 들어가야 돼. 정성 안 들어가면 안 돼. 우상 섬기는 사람도 정성 들이느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새벽에 산에 가서 칠성 무슨 성인다 무슨 성이다 하고 하잖아요. 새벽에 가서 무슨 제사하는 사람들도 새벽에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이게 돼가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길 거는 사람인데 영생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돼. 나를 따르라. 말씀 따라가라는. 핍박을 받아도 따라가라는. 고난이 와도 따라가라는. 모든 거 희생이 와도 따라가라는. 벌써 희생하고 말씀 따라가면 벌써 하늘나라 보화가 쌓인 거예요. 벌써 얻어놓고 들어간 거예요. 얻어놓고 들어간 거예요. 희생하고 말씀 따라갔죠? 벌써 승리한 거고. 벌써 번전 다 빼고 벌써 많이 남았어요. 다른 것도 없어졌어도, 다른 거 좀 희생을 했어도, 내가 희생하고 말씀 따라갔으니까 벌써 번전 다 빼고 벌써 많이 몇 배 남고, 몇 배나 남았을까? 몇 배요? 자, 희생하고 말씀 따라갔으니까 물질도 희생하고 말씀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같이 모든 다 희생하고 말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었습니까? 네가 났습니까? 네가 났습니다. 이 땅에다 없어져서도, 재물 없어져서도, 또 가옥이나 전담이나 없어져서도, 또 부모 형제 자매 없어져서도, 떠나서도 벌써 하늘나라 쌓여 있어요. 벌써 얻고 들어간 거예요. 얻었어요. 벌써. 또 세상에서는 몇 배 받아요? 100배. 자, 네가 나서 소녀가 났어. 몇 배니 났어요? 100배니 났어. 100배. 하늘나라에 가서 쌓인 것 몇 배나 니 났어요? 자, 세상에서 100배 받은 거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화가 쌓인 거하고는 또 어느 게 커요? 100배가 크죠? 세상에 거. 예? 하늘나라에 쌓인 게 더 커요. 자,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1억을 손해봤다 합시다. 1억. 주를 따라가다 1억을 손해봤어. 믿음 지키다가. 그게 하늘나라 1억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쌓여있어. 그러면 몇 억가치나 될까? 하늘나라에 그 1억짜리 보화가 쌓여있으면 몇 억가치나 될까요? 이 세상 돈으로 말하면. 예? 얼마나 더 가지? 예. 뭐 100억, 몇백억 이상, 몇 조 이상. 자, 하늘나라에 보화 사는 건, 그거 이 세상의 100배 같은 건 세상에 몇 억 배, 몇 조, 그보다는 더 커요. 얘도 그냥. 세상에 건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아무래도. 100배 받아서 세상 땅에 다 없어질 거거든요.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안 없어질 거거든요. 몇 배?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고, 이거 또 도둑은 여기 방해 노릇만 하고, 여기 영생길 넣는데 막는 거 일하가는데, 요거 하나님께 바쳐놓으니까. 하게 되면 하나님과 직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직통길이 생겨서 직통길, 직통전화, 직통도로, 직통고속도로, 직통으로 하게 돼서 그거 없애 치워놨지. 그리고 이제 영생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날마다 살고 또 날마다 살고 계속 영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걸어간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또 하나님의 많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